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앞에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일일 세미나, 예심 일일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일일 세미나 때는 무료입니다. 혼자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분 모셔와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장,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 내용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 빛이 있었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이고 2장에 보게 되면 포인트를 1장에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쭉 이렇게 비춰줬다면 2장에 가면은 2장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게 창세기 1, 2장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 그러면 항상 구성 요소가 외적 구성 요소가 내적 요소, 외적인 요소가 셋이 있어야 되고 내적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죠. 외적 요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왕이죠.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 받는 왕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왕과 백성이 함께 살아야 될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이것이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나라가 운영되십니까? 아니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죠. 국법이 있어야죠. 국권, 국민, 국토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대로 거기 다 있어요. 국권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국민에 해당되는 아담 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국토인 에덴이 있잖아요. 에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국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3장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3장에서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4장 이후 11장까지 가면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죄의 결과, 아담이 타락해서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에 가게 되면 다 말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가만 짚으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의 우선인 라멕이 여인을 둘 얻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걸 깨트려 하나님께서 씌우신 가정의 원칙을 깨트리고 일부 다쳐 마누라 부인을 둘 얻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자기는 77배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보다 더 강폭하게 살해를 행한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해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썰어버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하셔요. 홍수 심판.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또 번성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해요?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는 큰 성과 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함으로 인본주의 세상을 건설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하나임으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세상에서 흩어지게 만드시죠. 이게 지금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람의 타락, 가인의 살인, 라멕의 살인, 홍수 심판, 온 인류의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언어 혼잡을 통해 흩어짐.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비춰져요? 뭐가 보입니까?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마침내 회복불능의 상태로 파괴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회복불능의 상태. 회복불능의 상태예요. 회복불능의 상태.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망할 존재라는 거야. 안 그렇게, 나는 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수련을 닦고 돌을 쌓는다 하면 사람이 변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철 스님을 아시잖아.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제업이 수리산인가? 수미산인가? 수리산이에요, 수미산. 수리산같이 높아, 수미. 내 저업이 수미산같이 높아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송철 스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수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몇 년씩 수련하고 돌을 닦고 말을 안 하고 무건수행, 벽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게든지 간에 이 수련해서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아를 없이고, 그래서 무아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나는
내 죄업이 수미산같이 높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문제는 무슨 돌을 닦고 무슨 수련을 쌓는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그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을 하심으로써 은혜를 입은 사람 후손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6장에도 보게 되면 노아가 나타나는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그 사람들은 그 온갖 죄와 악에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준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아무리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 가지고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뭘 나타납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보통 우리 좀 은혜가 있는 분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자기 남편을 보고 아유 나의 십자가야 그러잖아요. 나의 십자가야. 그럴 때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져야 될 어떤 무게, 짐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야? 죽음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야.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몫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주님 뭐 하셨어요? 부활해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이 선포가 복음인데 이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못하게 한다고요?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래요?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그래,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도예요. 구원의 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 살인.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 라멕이 또 뭐해요? 두 여인을 얻고 또 살인. 그래서 6장에 가게 되면 홍수, 온 세상이 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와 악뿐이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이 있어요. 그 위에 인류가 또 번성하지만 또 바벨 성과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 대적에서 또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는 바벨 심판이 또 있네요. 이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11장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창세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3장. 이걸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인류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불능의 상태. 도무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사.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둬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잖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라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쭉 중간에 보면 그 다음 생략하고 노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략하고 쭉 해서 이게 어디까지 와요?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계열이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 다윗을 오게 되고 또 이 계열이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 종교 보게 되면 거기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타 종교도 좋은 게 있어요. 좋은 말씀도 있고, 막 감동되고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다 가면 딱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력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전부. 자력구원이야, 자력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왜 구원이 안 될까? 왜 구원받을 수 없을까? 이게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이면 이 범죄했을 때에 이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새까맣게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물들었어요.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됐다? 새까맣게 되어졌어요. 새까맣게.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는 거야? 이게 새까맣게 됐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생각이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창세기 6장이 뭐야? 사람의 생각이 항상 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보세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만 생각한다는 거야? 한순간 모든 것이라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하나하나 잘 살펴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두 가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저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어떤 노력으로 뭐 수련 좀 하고 그러면 여기 이게 뭐 조금 이렇게 씻어지고 또 하면 더 좀 깨끗해지고
그래지면 좋을 텐데 그래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 그 사람은 똑같은데 여기는 마음이 새까맣다면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새롭게 만드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새까맣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때에 새로운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걸 품고 다시금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뭐 2025년에 사는 사람, 그 전에 사는 사람, 앞으로 사는 사람, 내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십자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그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부활하신 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을 것으로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닌데 그걸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에 예수와 우리 관계, 예수가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 삶 속에 한 번 믿고 영접하면 되는가? 한 번 믿고 영접하면 되느냐? 한 번 믿고 영접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늘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이게 반복되어져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이 필요 없고 여기서 새 사람으로만 우리가 여기 어디야? 주님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으로서 주와 더불어 왕처럼 통치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셨으니 내 스스로 늘 나의 옛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항상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늘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은혜라는 말로 얘기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게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니까 늘 삶이 적용이 안 돼.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나 그래 답답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안 산다는 거잖아.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고,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하면 저 어딘가에 하늘에 거기 가서 죽어서 만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해서 완성으로 나가는, 이루어가는, 건설에 확장하고 건설되어 가는 도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버리면 이 땅에서는 구원을 안 누리고 살게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누리고 모르고 사는 것인데, 예? 앞것만 보게 돼. 미래적 구원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드시 무슨 구원이 함께 있다? 현재적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 구원이란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적 측면이 있고 미래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미래적 측면만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분명히 미래적 측면에 구원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구원의 삶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여러 번 해야 돼.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알아도 답이 안 나오다가 답을 또 얘기하면 또 생각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뭐예요? 영생이잖아, 영생. 자, 이거 구원은 천국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잖아.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합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른 동사로 또 표현하잖아.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들어간다는 단어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잖아.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주신다는 얘기를 준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면 들어가는 거고,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구원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뭐가 천국이야? 하나님의 통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왕 되어 주심, 하나님 노릇해 주심. 이거니까 꼭 이제 주님 오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어 주시고 통치해 주셔요? 아니잖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어 주시고 왕 노릇해 주시잖아. 거기 왕 노릇 받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 천국이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 천국의 삶 하면 그게 영생이잖아, 영생.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야. 하는 삶. 이걸 뭘로 준다는 거야? 이게 은혜로 준다는 거야. 십자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새 사람은 부활해서 이제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늘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항상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항상 요수쯤에서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부활통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늘 새 사람으로 삶이 서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자로 서게 되지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멸망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는 노아의 심판과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찬송가가 그런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거는 뭐니까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짐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뭐다? 죽음이야. 죽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또 뭐겠어요? 이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 했을 때 그럼 이런 수가 있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어요? 죽음이 죽는 건데 죽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잖아. 십자가는 죽음인데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 자꾸 나가면 복잡해지니까 십자가는 먹는 거다? 뭐다?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는 거, 죽는 거. 그리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야, 사는 거. 사는 거, 사는 거. 그래서 늘 죽고 사는 이 삶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나의 삶이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설 때마다 이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서부터 그냥 창세기란다. 신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 원리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받아 죽을 소망이 없는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